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곡식들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 속에서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그 밭이나 논에 잘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잡초들이 더 곡식보다 자라는 것을 봅니다. 양주 꿈땅에 농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찾아오셔서 이제 곡식들을 가꾸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쁜 관계로 잘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곡식들도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을 다가오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혹여 우리 귀가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2장과 이제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약 한 1년의 이런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12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제 와서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를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1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순회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실 때에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90년 가까이 흐르게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세월, 9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서 성전에 기명들을 보내어 주었고 또 성전에 쓸 비용들을 또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될 때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이제 방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5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1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농사를 잘 해주시고 더 풍년을 주시고 풍요로운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들은 더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안식일에도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6년을 농사하고 이제 7년째 땅을 쉬게 하고 8년째 다시 농사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6년째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 지은 것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먹어야 되고 8년째에 수확되는 그때까지 추수하는 그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6년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7년째에도 농사를 지으면 6년 때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주겠지.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안식년이 되는 그때에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또 안식년을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것, 눈이 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을 하고 느헤미야 8장과 9장과 1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8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주게 되지요. 그럴 때 그들은 눈물 흘리며 일어서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과 10장에 와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10장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그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도비야와 산발랏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야십의 이제 가문에 누가 되냐면 사위가 됩니다. 산발랏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엘리야십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도비야도 엘리야십과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과 유다 가문 속에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었던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람이었던 이 산발랏이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방해꾼이 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그 힘을 얻고 느헤미야를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는 그 이방 사람과 이제 절교하겠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고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거나 또 물건을 사거나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안식년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10장 33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부터 그 39절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바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전에 필요할 물건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12년에 예루살렘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총독의 일을 끝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놀랐지요. 안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또 계속 머물러서 술관원으로 그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놀란 거지요. 느헤미야가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먼저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그들 속에 다시 대두가 되는 겁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이제 그들이 분명히 10장에서는 이방 여인과 절교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시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몇 사람을 때렸다는 거지요. 너 어떻게 10장에서 분명히 1년 전에 맹세하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그래서 때렸다는 거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역사를 보아라. 우리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그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지금 이방 여인들과 너희가 결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있는 이방 여인과 절교하라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 가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 이방인 산발랏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증축하고 성벽을 세울 때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지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뚜껑을 닫지 않고 편지를 보내면서 소문을 내지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곳에 성벽을 쌓고 이곳에 큰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죠. 편지를 열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한쪽 그 구석으로 불러내지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불러내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성벽을 쌓는 일에 끊임없는 방해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 속에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지요. 13장 15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오는 것들을 이제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게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되지요. 그래서 1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제 성전세를 내므로 인하여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문지기들과 성전의 여러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가지고 온 그것으로 인해서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밭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일하러 가게 되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레위 사람이 어떻습니까? 첩을 얻어서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음을 당하고 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생활해야 될 것이 없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일터로 가게 되고 그 일터로 가게 되니까 자연히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듣는 것이 소홀해지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소홀해지니까 또 백성들은 또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떤 것인가,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해석해 주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장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곳간이 비게 되니까 그 곳간을 누구에게 오피스텔로 내주냐면 이 도비야에게 오피스텔로 내주는 겁니다.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야에게 그 성전의 한 방을 내주어서 그 도비야가 성전 방에 자기가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물건들을 밖에 다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빈 공간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 이전의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맹세하고 서약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소홀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성경이 시작이 되냐면 말라기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숨을 거두게 되고 느헤미야가 떠나게 될 때에 이제 말라기의 시대가 그들 속에 도래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을 1년 동안 떠나 있었던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버리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 흠없는 염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들을 가지고 오라고, 어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어린 새끼들을 좋아하셔서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흠없는 일년, 흠없는 숫양과 흠없는 어린 양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해서입니까? 우리는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흠없는 제사를 원하시고 어린 양을 원하시고, 그리고 무릎에 공의가 생기지 않는 어린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것들을 끌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흠없는 어린 그 양과 염소와 순양의 그 흠없는 것이 누구에게 그 죄 있는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서서 서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양의 흠없는 것이 내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쟤는 이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흠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흠없이 점없이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흠없는 깨끗함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흠 없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도적놈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동일하게 분명히 10장에 와서 8장, 9장, 10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들은 결심을 했고 그들은 서약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떠나가 난 뒤에 다시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나를 위하여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이야기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도 동일하게 써 있다는 거지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아. 오늘도 느헤미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의 그 삶의 현장에 걸어다니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너희와 함께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합니다. 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삶의 경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40일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